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시대는 악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들이 많지만 저희들은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나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와야 되는데, 때때로 아버지 세상 육신과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있으면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도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예비하신 축복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짠맛을 드러내고 어둠을 향해서 밝은 빛을 비춰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은 때때로 어리석어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날마다 정신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의 무리를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씀이 삶의 조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장애물이 제거되고 모든 피로가 채워지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46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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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인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인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인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계속 언니 계속 이상해져. 아니 계속 이상해져.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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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4장 구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51페이지 95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51페이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모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약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더불어 함께 누리며 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7 형제를 낳은 아버지가 애들이 크면서 자꾸 형제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하루는 막대기를 각각 하나씩 주니까 한번 부러뜨려 봐라. 다 부러뜨려. 7개를 함께 묶어서 이걸 부러뜨려 봐라 했더니 아무도 그 막대기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유화가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하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함께 하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말이 마차를 끄는데 말 한 마리가 100km를 끈다고 그럽시다. 그럼 두 마리는 200km를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00km를 끈다는 거예요. 더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차를 말 한 마리로 끌게 하는 것이라 두 마리로 끌게 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넘어지면은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임한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면 길거리 지나가던 옆에 사람이 그를 일으켜주고 심장 박동을 해가지고 그를 살려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심근경색 쓰러진 사람을 내버려둬 버리면 얼마가 지안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이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독식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동체적 삶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볼 때 그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애롭게 보여서 그의 돕는 배필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를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이 한문으로 사람 인자를 보더라도 이렇게 서로 받쳐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게 인간이다. 그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라 이 말. 사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독불장군은 없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는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옷만 해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옷들이 있잖아요. 그걸 혼자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더불어서 함께 서로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 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를 쓰고 끄트머리에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고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목숨까지 내놓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런 좋은 조력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많은 그 이름들이 나와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이라. 첫 번째 구령했다는 얘기죠.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리아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비노와 때문에 엄청난 그 사역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을 직접 간접으로 같이 선교 여행도 다녔고 또 기도해 줬고 물질로 헌금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문상객이 없다고 하면 그 인생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었어도 인생은 잘못 산 거예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게 살았고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었어도 그가 죽을 때 문상 온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뤘다면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에요. 뭐 어떤 벼슬이 있었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베풀었다는 거죠.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래도 그 문상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다 한마디씩 인사만 조금 하고 별 깊은 관계가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넘어졌을 때 일으킬 자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은 화를 당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광야에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가로막고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렇게 해서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끝까지 손 들고 기도함으로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연합작전이에요. 연합작전 하면 우리가 너무나 기억나는 거죠. 6.25 때 한국이 정말 풍전등화같이 중공군과 북한의
갑자기 예? 남침을 하면서 나라가 망할 중에 있는데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공산군을 물리치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때 무려 세계 각국 16개 나라에서 파병을 해요. 아프리카 같은 정말 못 사는 그 나라에서도, 뭐 필리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나라, 16개 나라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데 가면은 한국과 우리는 형제 나라다 그러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한다. 그게 참전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같은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지만 그들도 군인들을 우리나라에 파병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에티오피아를 많이 도와주고 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 더불어 산다고 하는,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그만큼 인간관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정다감한. 이 말은 상대에게 사랑과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를 태양과 비바람이 같이 내기를 합니다. 누가 저기 가는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느냐.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했을 때 아무리 센 폭풍 비바람이 불어도 더 외투를 벗겨지지 않도록 꽁꽁 단추를 잠그고 조심을 합니다. 그러나 햇빛이 뜨겁게 비치니까 그 외투를 벗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한 심령을 녹인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미국 그 한마디만 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럼프에게 가서 계속 시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노벨 평화상감입니다. 칭찬만 하다가 왔다. 그런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 트럼프도 계속 칭찬만 하니까, 당신 잘한다고 하니까 같이 웃으면서 회담을 했다. 그러나 정작 이제 뒤에 많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지고 이렇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는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다정다감하게 마음을 따뜻한, 또 따뜻한 그 다정한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친 어떤 강팍한 폭풍과 같은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빛과 같은 이런 마음과 우리의 말이 필요한데, 근데 오늘 이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정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 바탕이 역시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 바탕이 강팍하고 악하고 더러우면 어떻게 따뜻한 말, 정다운 말이 나오겠냐고요. 어떻게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꼭 웬만한 바쁘지 않으면 신입사원 면접을 이병철 씨가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첫 사람을 얼굴 첫인상을 보면은, 야,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가를 대략 분별할 수 있다. 아무리 이력이 좋아도, 아무리 무슨 능력이 있어도 첫인상을 볼 때, 아, 저 사람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따뜻한, 뭔가 사람에게 정을 주는 그런 인상, 그런 얼굴, 그런 마음을 우리는 담을 때 호감이 가게 되고 많은 사람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개구리 되면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 그런 말을.
어려웠을 때는 야 내가 돈 벌고 부자 되고 권력을 잡으면 뭔가 나도 베풀면서 나눠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잡고 나면은 마음이 변해서 엉뚱한 사람이 돼가지고 시집살이 당한 며느리가 더 시어머니가 되면 시집살이 시킨다는 그런 속담처럼 참 우리 생활 속에서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따뜻한 말과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루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 노력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우리는 반대가 아니라 상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합니다. 상대. 상대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부부의 관계나 뭐 부자의 관계나 상사와 직원들의 관계나 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항상 상대. 선생님은 제자가 있어야 가르칠 사람이 있잖아요. 또 제자는 선생님이 있어야 또 배울 사람이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 그래서 이 상대를 흔히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기차가 철로 하나 가지고 못 달리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 종점까지 철로 두 개가 똑같은 높이, 똑같은 간격, 똑같은 속도로 그 철로에서 기차가 달릴 때만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쪽이 기울고 한쪽이 더 높으면은 결코 기차가 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맞고 온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지만 때리고 온 사람은 다리를 못 뻗고 잔다. 불안하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산다고 하는 것, 항상 반대가 아니라 나의 상대라고 하는 것.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없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한 대로 물건을 만들 때 뭐 아파트를 지을 때 현대건설이 다 짓지 않잖아요. 하청을 줘가지고 그 하청 한 사람이 지어주니까 아파트를 제때 짓는 건축하는 거죠. 상대를 무시해버리고 돈을 조금 주고 막 폭력으로 한다 하면은 누가 그 하청을 가서 일할 수 있겠냐고.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히 공적인 이 사회생활, 더불어서 늘 만나야 할 사람, 때로는 뭐 미워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아무리 보기 싫고 미워해도 또다시 만나야 되고 또다시 관계해야 될 사람이면 우리는 어차피 따뜻한 말과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사세로 우리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나눌 때 그 진정성은 그 자리에서는 이해가 안 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하 그 사람이 참 나에게 다정다감했구나.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이 배려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농부가 보면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둡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엄마대로 버리는 거예요. 버릴 줄 알아야 거둘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양식이 없어도 씨앗, 종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뿌려야만 가을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때로는 베풀고 나눈다고 하는 것은 당장 나에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도서 11장에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7배, 8배로 다시 되돌림 받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사는데 깊이 깨달아야 할 방법이에요. 그러나 당장 생각하면 내 것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농부가 그걸 배가 고파도 뿌려 심을 때 결국 열매를 거두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많은 고난과 시련과 모든 괴로움 수모를 다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다. 예수님의 상대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 그러므로 결국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 온 인류의 정말 우리의 꼭 필요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스승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아하, 그때 조금만 이해했고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나눴고 조금만 함께 했더라면 우리가 때때로 그렇잖아요. 이거 조금 양보하면은 그 다음에 좋은 걸로 돌아올 텐데 그 즉시는 내게 필요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더 하기 위해서는 양보를 안 하려고 그러죠. 물론 기업의 경쟁에 있어서는 어떤 입찰을 볼 때 어떻게든 상대방을 물리치고 오다를 따내려고 하는 수단 방법까지 하는 그런 어떤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정말 정의로운 올바른 방법을 해야지 잘못된 방법으로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을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 이치는 누구든지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결국은 내 마음 그릇이 다른 지금 욕심으로 차 있다든지 부정한 것으로 차 있다든지 우선 꽃감 먹기 덜다고 우선 지금만 생각하지 그 다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안개와 같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결국 우리 주님 곧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에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안타까워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이 우리 일생기를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다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차마 부끄러워서 그걸 못 보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하는 그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지내야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일으켜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화가 임한다. 결국 자기가 손해본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만큼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언어, 다정다감한 우리의 언행이 될 때, 관계를 맺어갈 때 결국은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상대가 내가 필요로 한 것으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고 내 계획대로 진행이 돼 갈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부터가 언어 하나부터가 바로 따뜻하고 배려하고 함께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아가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확고하게 서 있으면 그 말하면 편견이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돼 있으면 절대로 연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배려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선입관이나 가치관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말씀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이 그게 아니다 하면 무조건 아닌 거예요. 또 그것이 기라 그러면 내 생각은 아니어도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정할 줄도 아는
내 자아가 주님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졌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늘 내 자신이 살아가지고 내 어떤 조그마한 치꼬리만도 못한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를 돌보시고 또 너를 권고하시고 엄마가 아이를 보재기에 딱 싸가지고 가슴에 안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베드로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서 한마디로 80 노인이 사과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내가 따먹을 수 없지만 그 다음 내 자손들이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먹을 그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심어 나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이해하고 조금은 배려하고 양보해서 결국은 내가 뿌린 씨앗이 결국 나에게 열매로 머지않아 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말씀이요 신앙이요 사랑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더불어서 내가 마지막 한마디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영국에 115세 사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뭐 특별한 거 없다. 그 엑셀 케이터 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싸우지 않고 적당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모나게 살지 않다.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항상 마음을 비웠다. 그래서 내가 오래 건강히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무쪼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정말 숲을 심는 마음을 비우는, 그리고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을 항상 함께하는, 이웃을 같이 관계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독불장군 없고 혼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뭘 다 할 것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주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죽었습니다.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나누고 정말 울며 씨를 심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씨로 다정다감한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같이 관계하고 싶어하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510장.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를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출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출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배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닿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 살리세. 너의 등을 거두어라.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가 저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시고 모든 걸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온 저들에게 다정다감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언어로 아버지 함께 정말 기차가 똑같은 위치 똑같은 속도로 철로 위에서 달리듯이 우리가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혼란하고 때로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말씀 붙들고 정말 주님께서 씨를 심는 자가 거둔다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심고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심어서 정말 우리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로 문상하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